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 주님이 다스리실 때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만.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삶에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이유는 주님만이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예배합시다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우리 헛된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일평생 주님만 예배하기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분열 청년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죠? 우리 올 한 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청년 우리 모임으로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과 또 많은 순탄치 않는 나의 계획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1년의 삶을 여러분들 달려오셨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막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 아무로 가장 힘든 그런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광야 같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대로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또 이 코로나와 같은 또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길을 건너서 그들이 광야까지 가는 데에는 40일이면 좋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아닌 40년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메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끝마침과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단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40년 동안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오늘 그 후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셨죠.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백세에 주셨던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신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 같지만 겉모양만 그래 의리리하고 정말 그 마음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시대를 통해서 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연약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살아갈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거쳐오면서 너무 힘들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만지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의 광야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을 잘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를 거쳐 그 길을 걸어온 2세대,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그쵸. 그러면서 어느 때를 기억하냐면 애굽의 때를 기억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수도 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더 나아가 금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옛사람이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광야 시대를 거쳐온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의 인생을 기억해라. 올 한 해를 너희가 기억해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 시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분야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웠던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도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분야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혹여나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시험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비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다가올 새해에 정말 우리 분이엘이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